하나님이 함께한 교회 주의 능력 힘입네 기도 속 비밀 누리네 성령 역사 임하네. 오랫동안 무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이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아마 우리 이제 올해의 나머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지는데, 요즘 여러분 더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진 거 경험하십니까? 모기의 공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이제 어제 잠을 자는데 모기가 쉴 새 없이 그냥 웽웽거리고 달라드는데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아니 더운 여름이 다 지났는데 왜 모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나, 이게 더울 때 너무 활동을 못하니까 막판에 본전 뽑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참 감사하다. 파리처럼 소리 없이 날라오면 많이 쏘일 건데 꼭 모기는요 가까이 올 때 어떻습니까? 웽 소리가 나요. 하나님 은혜다. 그래 딱 자고 있다가 웽 소리 나면요 하여튼 어딘지 모르게 막 그냥 쳐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웽 소리 나중에 그럼 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모기와의 싸움을 벌이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내 막 볼에 막 모기 한 마리가 터졌는가 막 피가 묻어 있고, 아침에 보니까 그 침대머리에 보니까 모기가 10마리가 온 주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왜 한여름에 없던 모기가 여기 막 무슨 온몸이 갖다 부었나? 왜 모기가 이렇게 구석에, 특히나 내가 누운 머리 주변에 막 온 주변에 그래요. 그래 가봐보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유리창 문을 열면 바깥에 화분을 둔다고 우리 아내가 물을 받아놨어요. 요 받아놓은 물이 여름 내도록 알을 키웠다가 여기 이제 날씨가 뜨거울 때는 못 하다가 선선하니까 부화가 돼갖고 좋은 공격을 했는가 봐요. 그래 하긴 우리 아내가 알아듣고 아마 갖다 부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기알 충만이라 모기알 충만이라.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 자꾸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모기 생기는 근원을 결박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염려를 주는 모든 근원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아프게 하는 아픔의 근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박될지어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나쁜 마음을 가져다 주는 흑암의 생각을 나는 거부하노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 자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모기 때문에. 그래서 모기가 날아오는 거는 모기의 근원을 없애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모기 없는 잠을 안 자겠나. 여러분도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 불신앙, 염려 쏟습니다. 근원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다 끝내셨다. 이것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사실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잖아요. 이러면 사단이 미안하다 하면서 갑니다. 그래 주님도 그래 내 믿음으로 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0년 이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여러분 이 왕궁 40년, 광야 40년, 또 이스라엘 인도하는 40년의 삶 시기가 있듯이 저도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 다녀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런 시간표는 어릴 때 잘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몇 가지를 보게 되면서 오늘 교회를 여러분 안 나오는 분도 물론이지만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1장 2장의 인간은 하나님을 소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지금 소맹이하고 지금 막 소리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엄마를 쳐다보고 엄마 맞나? 이래 물어볼까요? 뭘까요? 절대 안 묻습니다. 아빠 쳐다보고 아빠 맞아? 이래 물어볼까요? 절대 안 묻습니다. 아빠 소리만 나면 모든 걸 제쳐놓고 다 뛰어가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인간이 달라졌어요. 어떤 인간이 되냐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은 그저 생긴 거야.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나는 엄마 없어. 하늘 없어. 이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은연중에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 계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찾지는 않아요. 로마서 여러분 1장 20절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놓았다는 거예요. 그죠? 알려놓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에 뭐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요? 창세기 3장 등장한 흑암이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나, 물질, 세상 딱 의지하고 살도록. 그 때문에 하나님 존재는 인정하지만 공경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는 왔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공경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도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완전히 이걸 보고 우리 무식한 말로 뭐예요? 배째라라. 완전히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냐 대항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이런 고린도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우리의 실력이 더 높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지 말고 뭘 믿어라? 내 손가락을 믿으라면서. 응?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물론. 모든 영적인 것은 부정하고 오직 물질밖에 없다고 하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누구지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뭐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느니라. 삼킨 바 되면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인정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나 교인들 간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가정과 개인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요. 그때 막 하나님 찾고 이러다가 딱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되는지 압니까? 딱 하나님을 반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오히려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예배가 안 되는, 아니 예배할 마음이 없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말은 안 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상한 잘못된 생각으로 기도는커녕 겨우 그냥 종교생활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이 세 종류로부터 또 이런 우리 가족이나 렘넌트나 그런 이가 있다면 그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가 세임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관련된 이 자리 없더라도 가족들과 가문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가 지내고 왕정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아니고 원리가 뭐예요?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뭐 사무엘 당신이 우리를 지도하고 아들들도 시원찮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권력자가 있으면 우리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구가 여러분 올바른 요구입니까? 잘못된 요구입니까? 다른 요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인생 제목을 잡았지만 또 다른 제목을 잡는다면 나는 응답받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허용받고 사는 인생인가? 나는 응답받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허락받고 사는 인생인가? 응답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허용은 뭐지요? 자꾸 내가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네가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힘들어지고 이러면 네가 고통을 당할 건데 그래도 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게 허용이고 허락이에요. 여러분 응답 인생 되시되 허락받고 허용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고 특별히 막 어떤 이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메시지를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뭐를 자꾸 꾸며가지고요. 막 하나님 말을 하지만 그게 뭐예요? 일종의 하나님을 빙자해서 허용이지 응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라는 이 표현과 하나님이 허용하고 허락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허용했어요? 왕을 허락했어요. 허락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할 때 응답이나 허락이나 뭐 우리 뜻대로 됐네 뭐. 그죠?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고 허용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허용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응답받는 인생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허락받고 허용받는 그런 인생 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진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 시대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니까 그 말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7장 9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이 뭘 했지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17절에도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큰 위기가 났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누가 안 옵니까? 이 사무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누가 번제를 드립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고 말아요. 아마 이놈이나 저놈이나 아무나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고 끝나고 보니까 사무엘이 무슨 일인지요? 그때 바로 오신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므로 책망받는데 그럼 왜 사무엘이 와서 번제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구나. 더 나아가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요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쳤고 번제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다스렸으되.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그러면 사무엘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아멘. 제 문제를 여러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요즘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교회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흑암 권세를 쫓는 왕같은 하나님의 권세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흑암 꺾이는 축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응답을 누렸으니까 굉장한 특권 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일은 여러분 사무엘은요 다락방 원조입니다. 어떻게 했지요? 오늘 보니까 그냥 앉아있지 않고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뭐하며 순회하며 그리고 라마로 다니며 현장을 정해놓고요 말하자면 지교회를 순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현장은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무실, 직장 다 여러분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데 여러분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 이름에 뭐 생각납니까? 베델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지요?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잠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데가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말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조상은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 베델에 갔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의 고향과 같은 자리예요. 사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출발됐던 여러분의 믿음의 제자리를, 믿음의 근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답을 얻었지. 나는 찬양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은혜를 누렸지. 나는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셨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베델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길갈이 어딥니까? 길갈은 여호수아 군대가 거기다가 본부를 차려놓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본부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 현장이 여러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나는 내 사무실이야, 내 직장이야, 나는 이 마을이야, 이 집이야, 나는 이 모임이야. 여러분 영적 전투하는 영적인 길갈이 여러분에게 확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길갈에 갔어요. 미스바로 갔습니다. 미스바는 지난주에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던 축복의 현장이 미스바잖아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미스바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라마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라마가 어디냐?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라마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일하다가 분주하게 이거 하다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현장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예루살렘 하전 하나님 가정 가문 후대 복음화가 주여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라마를 놓칠 수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현장을 돌면서 삼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럼 왜 이걸 우리에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사람을 불러서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마가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 제사장 나왔지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포하라고 선지자지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 2장 9절은 우리가 뭐예요? 삼직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그래, 내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나는 저런 역할을 하는 사람, 나는 이런 뭐 위치에 있고, 나는 저런 역할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든지 간에 나는 누구예요? 삼직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삼직을 감당하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날마다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삼직을 감당하는 현장을 쭉 돌아보는 이 사역을 받았던 백성들은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고 도전을 받고 미스바를 통하여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깊은 근원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원리가 그 마음에 계속적으로 작동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어린아이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세상 원리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시간만 해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들 아침에 와가지고 30분을 설교를 빡시게 들어도 30분 들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하루가 24시간이고 곱하기 7 하면 몇 시간이에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됩니까? 다 매달 맞는 거네. 그죠? 몇백 시간을 보내는데 말씀 몇 분 들어요? 30분. 그리고는 딱 끝이라. 여러분이 계속 집에서 또 다니면서 메시지를 듣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조금 여러분 맑은 물이 조금 들어갔는데요. 나머지는 꾸중물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맑은 물이 여러분 유지됩니까? 꾸중물이 맑은 물 흐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가르치거나 아이들 대할 때요, 굉장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빠져 있는 이 오염된 물을 하나님, 이 복음의 이 원색적인 물을 피를 가지고 정화시키는 역사가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뭐 이 시간 한 번 듣는 사람 있고 오후에도 듣는 사람 있고 수요일 듣는 사람 있고 새벽 듣는 사람도 있지만 요거 한 번 딱 듣고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마당에 여러분, 저는 늘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왜냐? 이 한 시간, 이 짧은 순간에 말씀 듣는 것도요,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 많아요. 이런 말씀을 전해보면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젖 먹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잘 빨아먹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우리 엄마들은 다 압니다. 아, 이 애가 빨리 힘이 없구나. 이 애가 지금 뭔가 빨리 힘이 없다는 말은 이 아이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상하게 먹기는 먹는데 이 아이가 설사를 해요. 그러면 아, 내 모유가 잘못됐나? 아니면 얘 장이 잘못됐나? 이걸 엄마는 누구보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막 엄마가 내는 모유를 막 먹고 또 달라고 하고 막 보채고 이러면요,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예요. 엄마는 젖 먹는 것만 봐도 얘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압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가면 갈수록 아, 내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구나. 왜냐? 오랜 세월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결국 뭐예요? 세상의 원리의 물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를 떠내려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단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다윗의 여러분 물맷돌 하나가 저 강한 골리앗을 이기듯이 한 번의 예배가 세상 원리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승리하게 만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세상 원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아, 우리 뭐 하나님 말씀 싫어요. 아, 이제 사무엘 메시지도 지겨워요. 맨날 뭐 하나님 바라보라고. 눈에 보이는 농사신, 눈에 보이는 거 이게 훨씬 즐거운데 당신은 맨날 하나님 앞에 바라보라고.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응?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래 뭐 처음에는 감동이 가는데 가면 갈수록 말빨이 안 서. 이런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항상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 핑계거리가 뭐지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다음에 후계자가 될 누가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요 아들들이 불량자라. 뇌물을 받고 뭐 이 판단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요걸 보고 뭐래요? 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딱 기분 나쁠 때는요, 항상 뭐를 찾습니까? 딱 뚜껑 열 거를 찾습니다. 딱 있다가 딱 기회가 되면요, 이 말을 하지만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있어요. 딱 뭔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강아지가 걸리면 강아지가 옆구리 차입니다. 그때 남편이 나타나면 남편이 여러분 욕 대바지게도 먹습니다. 그때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요, 아이가 한없이 욕도 먹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게 있는 거야. 지금 세상 원리에 깊이 깔려있는 백성들 마음속에 뭔가 핑계를 대고 싶은데 사무엘도 늙었지요. 사사 아들들도 별 볼 일 없지요. 8장 1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입니다. 이러고 요엘이라는 이름 뜻은요, 역시 사무엘답습니다. 역시 위대한 하나님이 정다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야 대단하지요. 요엘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빠 알았어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름 좋지요. 혹시 이름 지을 일 있거든 요엘이라 부르시 바랍니다. 요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장자.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름 뭐 지었습니까? 아비야. 아비야 왕도 있지 있기는. 근데 아비야 뜻이 뭐지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야,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보다 둘째 낳았을 때 그 이름은요 훨씬 가까워요.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삼촌이 아니라 이모부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사무엘의 신앙이 고백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들 마음속에도 이런 믿음 가운데 자랐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세상 원리로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갔지요? 딱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가 뭐지요? 오직 돈이잖아요. 이게 사사가 돼가지고 뭐를 노립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자식이 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그들 마음에 깊이 세상 원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로 복음으로 키우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돈이 최고야. 성공해야 돼. 그래야 알아줘. 내 봐라 돈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 봐라. 그래서 너는 어쨌든 간에 뭐 이거 해야 돼. 여러분 돈은 벌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출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상처처럼 전달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도 뭐로 이용해요? 내가 성공하는데 도와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나의 보호자. 나를 도와주는 나의 비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일 때요. 주님이 내 해결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해결하는 비서라. 똑같은 단어를 써도요. 세상 원리를 가진 사람이 쓰는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가진 사람이 쓰는 말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말은 똑같은데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자, 빌미를 삼고 있다가 요엘을 보고 아비야를 보고 실망을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드디어 그들이 갖고 있는 쏙셈이를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보세요. 당신도 늙었고 후계자인 아들들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 왕을 주세요. 한번 저걸 보십시오. 딱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딱 맞는 말이라. 여러분 불신앙은요. 딱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 형편이 됩니까? 딱 맞는 말이라. 아이고 여보 우리가 뭐 지금 형편이 되나? 딱 맞는 말이라. 딱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 보면요. 딱 불신앙이라. 여보 오늘 식탁을 너무 기가 찬 걸 준비했거든. 그런데 그게 뭔데? 그런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여보 내봐 얼굴이 반짝거리고 피부 봐라 빛나는 거 봐라. 응? 발광체다 내가.
그리고 여보 그게 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있잖아. 그거 내가 혹시나 하나 한 번만 비우면 비틀비틀하면 버리려 했더니 하나 먹고 나니까 막 힘이 나고 두 개를 먹었더니 막 내가 막 점프가 되고 세 개 먹으니까 막 더 하루 종일 든든하고 그래 여보 괜찮아 이래가지고요 식탁을 차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는 고기 안 먹고 이게 누구지?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응? 이거 어째 도도 안 하고 어쩝니까? 하와입니다. 딱쟁이. 남편이 보니까 마누라가 보니까 막 얼굴이 반짝반짝 하거든. 아무래 뭐 랑콤 필요 없어요. 막 너무 화려하거든. 그래 안 죽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인데 다 주셨는데 뭐 먹으면 어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막 같이 덜렁 먹었네요. 하나님은 과일이 독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따먹는 행위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그것이요 원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 딱 맞는 말이에요. 당신도 늙어 죽을 것 같고 후계자도 우리가 신뢰가 안 가고 그러니 세상에처럼 왕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장로아들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뭐 재직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우리 집에 교인들이 와요. 와가지고 뭐 장로님 뭐 이번에 뭐 짜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 자랄 때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좋아 뭡니까? 머리가 일단 크잖아. 일단 이게 용량이 커야 많이 들어가. 이 머리 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이 있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어도 많이 들은 거다. 응? 아 머리 크다고 염려할 거 없어요. 응? 뭐가 들어도 많이 들은 거다. 그죠? 착한 소리 된다니까 말씀드렸지요. 제가 부목사를 줄 때 이 교회 문이 이 쇠망이 됐는데 이 쇠 파이프로 만들었는데 애들이 동네에서 교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게 철망 사이로 파이프 사이로 아이 다 빠져나와. 그런데 관리집사가 또 가보니까 아들이 빠져나오니까 이놈 자식 교회 말고 그 도둑놈이가 이 사이로 빠지는 뭐 강아지가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들은 안 빠져나오고 그래 서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야 역시 목사님 아들 다 우리 아들 보고 진실로 보고 그래요. 야는 그런데 달라. 엄마 내 머리가 커서 못 나갔다. 머리가 커가고 다른 애는 다 빠지는데 지는 안 빠졌대. 그래 봐라 착한 소리 듣는다 이 봐라. 안 빠졌기 때문에 같이 빠져서 봐라. 아이고 목사들도 별 수 없네 이럴 건데. 그리고 좋아요. 제가 학교를 한 번씩 갑니까? 가면요 우리 아이 발견하기 좋아요. 멀리서 잘 보여. 머리가 크기 때문에 딱 거의 한 두세 번 찍으면 우리 아들 맞아. 좀 머리가 크다 싶으면 우리 아들이라.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 던지는 말들 뭐 이런 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요 말이요 설매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보다 기억력이 안 좋아요. 기억력이 안 좋은데 그게 너무 감사해. 왜냐 어릴 때 별별 소리 다 들었는데요 들은 거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가는 하나도 안 남았어. 한 가지 느낀 게 뭐냐 아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신학교 가겠다는 꿈에 꾼 적도 없어요. 한 해 재수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강력하게 소명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아느냐 아 오늘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구나. 이거는 내가 100%는 아니어도 조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여러분 하나에 여러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장로님도 저러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네. 중직자가 저러는 거 보니 나도 뭐 얼마든지 저러면 되겠네. 선생님이 저러는 거 보니 나도 그러면 되겠네.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는 뭐 많지 않아 가지고 이러지만 엔간한 교회는 밤마다 1학년 선생님 2학년 다 있잖아요. 그럼 꼭 옛날에 전도사 때 보면 1학년 남자 여자 뭐 또 많으면 합치고 적으면 이래가지고 반별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1학년 2학년 그래 막 도떼기 자처럼 막 박짝박짝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교육관을 지어서 좀 나아져. 옛날에는 여기서 다 했거든
교육관이 됐습니까? 막 한층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꼭 전도사로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한 다음에 분반 공부하면 꼭 교사가 한두 명 빠져요. 그러면 교사 빠지면 1학년, 3학년 합반에서 선도사님이 할 때는 여기로 오너라.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오면 아이들이 와서 해요. 근데 1년을 통계를 해보면요. 잘 빠지는 반 선생이 또 빠져요. 안 빠지는 선생이 잘 안 빠지고, 그럼 그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소속감이 없어요. 난 교회 가봐도 우리 담임생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 마음에, 아이 마음속에요. 바쁠 때는 선생님처럼 교회 안 와도 되겠네. 뭐 집안에 이러면 안 와도 되는 거네. 이게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은 예배는 찾으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이 마음속에는 예배가 어떤가가 이미 심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의 역할이 이렇게 참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지? 그렇다고 여러분 막 종교를 가르치고 억지로 하려고 할 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 중직자들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노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열어주었어요? 불신앙이 폭발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제가 척은 아니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저의 부족 때문에, 저의 날 실수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운 요소가 폭발되면 그게 교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늘 해야 될 이야기들,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일들을 늘 영적으로 저를 돌아봅니다. 왜요? 이 직분자의 하나가요, 불신앙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왕을 빌미 삼아서 요구를 하는데 5절 6절에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왕을 뭐처럼 하겠다고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틀린 말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는 아니라 대통령제 시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없으면 어찌 돼요? 나라가 불안합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다, 대통령이 갑자기 없다 하면요, 굉장히 나라가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되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왕을 달라는 게 이런 자연스러운 이야기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기뻐하여, 안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안 되겠다 했는데, 역시 여러분 참 좋은 생각했대. 이럴 줄 알았더니 사무엘이 어땠다고요? 우리에게 왕을 다스리게야 해랬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뭐 하지 않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여러분 자기에 대항한다고 기뻐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겁니까? 응? 뭐 전반일 수도 있겠지요. 왜? 사무엘 자기 지도를 끊고 자기 후대를 무시하면서 왕을 달라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기뻐하는 이유가 맞았어요.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말하는 원인은, 말하는 진짜 이유는 이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희 자식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버려? 나를 버려.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었지 지금까지 자기들을 다스렸던 왕이 계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삶과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무엘 보고 실망하고 아들들 보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그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다. 너희 후대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내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세상 원리를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8절에 그러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같이 너희에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왕을 만약에 너희가 세운다면 큰 세 가지 고통이 따른다. 첫 번째, 이런 왕이 되면 왕의 모든 왕궁에 있는 신하들, 뭐 그 궁녀들, 또 그리고 왕에게 보내는 말들, 왕이 먹는 진수성찬 누가 줘야 돼요? 너가 갖다 바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 전쟁 나면 전부 다 징병 당해가지고 전쟁 나가 죽는 그런 꼴이 난다. 이런 몇 가지를 엄히 경고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말을 듣고 19절 한번 가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뭐라고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여러분, 누가 지금 왕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원리가 주님이 생사복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신다. 지금 내게 위기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되어지면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인생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적당히 있으면 왜 이러냐?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러면서요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뭘 찾아요? 눈에 보이는 왕,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머니는 머니, 다른 걸 여러분 최고의 가치관으로 막 그냥 찾는 그런 인생이 또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내가 왕이 되어도 그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섬기게 돼요. 그가 누구지요? 사울은 왕이 되면서 자기에게 왕이 없는 교만한 인생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왕이 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왕이지만 백성들이 나를 의지하지만 내가 의지할 분은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뛰어난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나의 통치자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후대에게 고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내가 대단한 뭐 성공 이러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고 이런 경향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뭐라고요? 응답이 아니고 허용합니다. 그런데 허용하는데 그것은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것은 사무엘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자, 너희가 원해서 세운 왕 때문에 부르짖되. 왜 부르짖을까요? 기뻐서 부르짖는 뜻일까요? 괴로워서 부르짖는 것일까요? 예, 너희가 그래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얻었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야. 그렇게 원해서 세운 왕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원해서 가진 위치였는데, 그게 어느 날 뭐예요? 부르짖는 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가로되. 그런데 부르짖지만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하지 않으리니? 응답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준 것이 아니라 허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도 결코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 아닌 것으로 내가 받은 그것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할까요? 물론 일시적이겠지요. 왜냐? 응답 아닌 허용 갖고는 결코 유익이 없구나를 깊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사울 왕을 거두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세워졌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아픈 지난날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역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 명의 왕이라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요 세 명의 왕이 여러분 사무엘상, 열왕기상을 이루는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사울왕은 누구예요? 잘 세워졌지만 끝이 안 좋은 왕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에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그 가진 영화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마지막에 가서 전도서를 기록해 놓고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는 우상 숭배하는 이 결과를 후대에게 남겨놓고 죽음으로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어찌 돼요? 나라가 분단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세 명의 왕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같아요. 사울왕 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왕이 있어요. 다윗왕처럼 어떤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동에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목동에 있을 때도 감사했는데 왕이 되면 더 감사할 수밖에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위치,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왕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므로 져야 될 짐을 9절부터 17절에 어마어마하게 알려줬는데도 그들은 딱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없이 자기들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나갑니까?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도 모르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왕을 달라는 것은 뭐처럼요? 모든 나라와 같이 20절도 뭐라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 원리가 그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 원리를 여러분에 가르치고 지도한다면 저는 목사 아닙니다. 세상 원리에 물들어 있는 오늘 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세상의 원리 따라가면 이런 인생 된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던지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왕입니까? 옛날에는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요한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 2장 1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랬던 게 우리 지난날에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세요. 마태 16장 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갈라디아 1절에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속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관자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생애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내 속에 있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뭐가 필요해요? 잠깐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성령님이 계시는데 계속 내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뭐 하신다고요? 로마서 이런 8장에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성령을 뭐라고요? 내 속에서 소멸시키고 탄식하고 이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소멸됩니까? 그 말은 성령님의
역할을 자꾸 줄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왕입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우선순위가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 우선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예배 우선입니다. 현장의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게 우리의 눈입니다. 이런 교통사고가 터져도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하고 주목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러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줘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24편 10절에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평강의 왕이시로다. 145편 1절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런 왕을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옵니까? 내게 위기가 옵니까? 왕이 해결할 일이라. 주인이 해결할 일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복음 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인생이 돼요. 요한 1장 11절 뭐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 증인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정리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그리고 그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왕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긴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굉장한 지혜와 명철이 임하는 시간이 돼요. 정말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인생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원리를 쫓아가는 오늘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길가 같은 말씀이 될지도 몰라요. 돌밭 같은 데 떨어져서 잠깐 봤다가 말라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가시밭자처럼 여러 염려 때문에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세상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옥토되는 축복을 나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인생 승리하는 축복의 그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들에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 원리가 우리를 끌어가는 참된 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